감사합니다.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또 좀 더 알기 원하고 좀 더 경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모임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다만 저희들만 모인 모임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며 우리와 후대를 하나님 얼굴 앞에 내어놓고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신 중에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이어질 것을 확신하오니 반드시 이 복음과 기도와 정인의 삶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전달할 말씀을, 전달할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송다민, 박세영, 남지혜, 양세경, 유시안, 정진환 이 아이들의 이름을 예배 속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회이며 특혜이며 축복임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름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아이들을 복음 안에 불러 세워주시고 이 아이들을 사명자 가운데 세워주시고 비전 가운데 세우셔서 만방의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친히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 복음화 제 22과 기도의 비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크리스천의 삶에 정말 대표적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일생 그 감사 모르죠. 한 번도 못하죠. 한 번도 못하고 죽겠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참 많지만 정말 뚜렷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거든요. 왜 감사하죠? 어째서 감사하죠? 게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시는 말씀대로 감사하라만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범사란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할 때 그 다이고 신약에는 모든 것이 합리가의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모든 것과 같은 뜻인데 선별하지 말고 선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우리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도덕으로는 보는데 영혼 속의 진리 안에서는 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선별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선별해서 이것은 내가 감사해야지. 보나마나 자기중심이겠죠. 육중심, 성공중심. 내가 형통하면 감사할 일이고 내가 형통치 않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러죠? 하나님 원망이 은근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인간성의 상식적인 건데요. 선별하지 않고 범사를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가능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적에 예전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1학년 들어가서 도덕교과서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인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가르치는 감사합니다를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왜 가르치실까요? 너희들은 감사해라. 그것도 모든 것을. 왜 그렇죠?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단지 우리에게 예절을 가르치거나 유교적이죠. 유교적 그런 군자다움에
남에게 예를 갖출 줄 알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그 욕망을 극복하고 남을 사랑으로 대하는 어질 인자,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붙이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관계를 말해요. 사랑, 나를 내 욕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인이라고 하거든요. 유교의 핵심 단어가 인 아닙니까? 어질 인자. 거기서도 남을 사랑하라, 감사하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런 예절일까요? 매너일까요? 에티켓으로서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으로도 의미는 있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정말 문명인일수록 감사를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는 많이 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본질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러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야 됩니까? 그 답이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이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모르면, 경험이 없으면, 그 안에 안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그 감사의 뜻을 알 수가 없겠죠. 비밀이죠, 비밀. 영원히 갇힌 비밀이에요. 세상 인지상정, 예절, 매너로서, 에티켓으로서는 감사 알아요. 남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왜 그런지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여기 쓰는 감사란 단어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태영아 부모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보는 눈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사를 재성 내릴 수가 있다. 만사를 감사란 말은 만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이면의 말씀이죠. 그것이 복음의 감사거든요. 인생 24시에 닥치는 모든 만사를 복음으로 재성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 감사가 이해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모에게서 태영아가 자란다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겠죠. 이 아이는 세상 감사가 아닌 초월적인 영세진의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감사를 어려서부터 듣고 보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안 해도 이 감사 때문에 복음이 묻어와 버리겠죠.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 없이 반복하면 습관되어 버리거든요. 오히려 복음을 경직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뭔가를 모르고 자꾸 복음을 반복하면 경직 복음이 나와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좀 이전듯이 두시고 거기가 내 목표이지만 이쪽을 때리는 거죠. 벽을 치는 거죠. 벽을 치면 저쪽에 울리는 거죠. 내가 그쪽에 하고 싶겠지만 좀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 삶의 전체를 복음으로 재성내릴 수 있는, 아마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는 복음으로 해석내리지 않으면 안 될 사건들이 매일 일어날 거예요. 매일 일어날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성숙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고단하고 짐이 되는, 후회가 되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만남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석내릴 수 있는 그 부모가 후대에게 미칠 영향은 복음이란 말을 안 해도 복음이 묻어가겠죠. 그 감사가 뭔지 모르다가 아이가 그래도 따라서 감사하다가 나중에 알겠죠. 그 감사를 벗기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이 필수입니다. 태영아 부모들에겐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두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태영아 전도학교가 일말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겠죠. 감사란 단어를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 후대로 이어질 역사 6번째인가요? 1번 공동체, 성경시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마귀 공동체. 창세기 4장을 아시듯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가문은 세상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만들고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무엇을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 문화요, 예배가 우리의 구별된 삶이요, 예배가 우리의 복이죠. 그러나 가인의 가문은 예배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즐기는 거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는 언약을 주셨죠.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즉 신약적인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이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은 그림 수준이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 컬러링 북을 주어서 선 따라 그리면 돼. 선 따라 그리다 보니까 방주가 나오네. 방주를 신약에 갖다 딱 붙이니까 바로 번역이 바로 나오죠. 신약 가면 뭐라고 나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게 방주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단어를 쓰죠. 세상은 죄악을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라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을 규합해서 바벨탑 공동체를 건설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은 언약 공동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언약 백성들에게 저들의 삶의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지만, 쓰게주지 않았지만 저들은 후대를 낳았고, 후대를 낳았다는 말은 뭐죠?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뜻이죠. 성경 그걸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거죠.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합니다. 해주세요. 왜 기록해 주죠? 족보를 역사와 전통을 보여줘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결론을 내주시려고. 아담은 10대에서 노아까지 그의 아담의 셋의 족보가 쭉 이어졌죠. 노아에서 10대선 데라까지가 오늘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후대로 이어진다 라는 메시지이죠. 너무나 평범하지만 이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될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신을 통하여 언약이 당신의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 복음과 기도와 그 증인의 삶을 각인시켜라. 이게 교사 세미나 메시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각인시켜라.
어릴수록 좋다면 기왕이면 태영아부에서부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언약은 하나님의 뜻은 그 계획은 후대에게 전달되고 또 후대에게 전달되고 바톤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장자 셈을 통하여 데라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펴놓으시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책에 지도가 나오니까 아시지만 제가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지중해라 그러죠. 바다, 지중해.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은 터키 자리죠. 시리아가 이 정도 있다고 보면 이라크가 이 정도 있고 아라비아가 여기 있다 치고, 갈대우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갈대우르는 동쪽으로 해서 이게 있다고 봅시다. 갈대아 우르. 성경에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를 이 정도를 하란이라고 합시다. 노아의 8 식구가 탔던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앉았죠. 물이 빠지면서 아라랏산이 이 정도 있다고 보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방주에서 나와서 그 근방에 정착했겠죠. 노아의 가족이. 그 가족이 정착한 데가 하란 지역이었고, 노아와 셈의 계열, 셈족의 계열 속에 후손 데라가 어느 날 자기 가소를 챙기더니 이주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멀고 먼 거리를 강줄기를 따라서 내려와서 갈대우르로 이주를 했어요.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지, 거기 와서 우상 만들어 팔았다는데, 당시는 그게 기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돈벌이가 됐는지 모르지만, 갈대우르 와서 살다가 아들 하란이 일찍 죽죠. 일찍 죽고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되었는지, 살기가 퍽퍽했는지 다시 가솔들을 거느리고 하란이 죽고 남긴 아들 롯을 데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이 강줄기를 따라서 되돌아가서 하란으로 복귀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27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배경을 지도로 이 성경을 지도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데라가 자기 아들들의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금 본래 고향으로 복귀해 갈 때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 그랬죠? 그 이상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언약을 주신 걸로 알았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실제 도착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하란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을 데라도 그 뜻을 알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안 그러고 가나안까지 사업으로 가자 할 리는 없어요. 거기 이민해보자. 갈대오로 이민 왔는데 별 볼 일 없어. 안 되겠다. 저 가나안으로 이민 가보자. 그랬을 리는 없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행동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으로 갔으며 하란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고, 그때 하란은 노아가 살아있죠. 900세 넘은 노아가 아직 하란에 살아있고, 하란의 아들 셈도 살아있고, 셈은 데라의 자기 족장입니다. 셈 계열에. 그 조상들을 통해서 요즘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고 목사님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지만, 당시는 구전이죠. 구전. 노아는 900세가 넘는 자로서 창세기부터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아담 나이로 노아 나이로 이렇게 그 조상들을 연결해서 구전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전할 수 있었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 가서, 아버지 딸 하란에 가서 창세기 초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충분히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아와 셈의 자기 조상을 통해서. 노아가 950세에 죽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 되고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이 12장 1절, 2절, 3, 4절까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도 5절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다. 7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나타내 주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땅이 아니고, 땅이 주제가 아니고 여호와가 주제이십니다. 주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그 지점이 가나안이에요. 나타내 주시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쌌죠. 아, 여기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간 게 아니죠. 알았죠. 뭘 몰랐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실 거야?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고 간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이제 알았죠. 여기구나. 이게 가나안이구나. 이게 언약의 땅이구나.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알았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일반 세계사에 속하니까 전체를 다루죠.
전체 이야기에 속하지만 여기는 넓은 강줄기가 흘러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 아주 좁은, 안타깝게도 헝가리에 사고가 났는데 그 물 속도가 이게 구조작업을 못할 만큼 너무나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울목이 되어져서 좁아지면은 그 많은 물을 흘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겠죠. 급해지고 뚜렷해지고 강렬해지겠죠. 흡사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세계 열방, 세계사를 다루시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다 잘라버리고, 이제 성경은 세계사를 말하지 않아. 그냥 이방인으로서 딱 그냥 떼내버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세계 전체를 다뤘다고 치자면 아브라함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한민족, 하나 역사에만 성경은 집중합니다. 아주 한 사람에게만, 한 계열만. 왜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이 가문을 통하여 오시기로 작정되었는데 드디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이 일이 급하게, 강렬하게, 뚜렷하게, 세차게 물 흐르듯 성경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뚜렷하다.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까지 아주 그냥 강렬하게 흘러가겠죠.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됐구나라는 급한 메시지이죠. 뚜렷한 메시지이죠.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데라까지는 방주를 통하여 여자 후손이란 명칭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여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너의 씨라고 탁 찍어서 얘기해 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지금까지 이 얘기는 성경 얘기지만 오늘 메시지 주제로 놓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후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한마디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의 후대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강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강렬하게. 여러분의 후대, 내 후대가 잘 돼야 되는데 좋아요. 그냥 그 욕심이라도 좋아요. 덤벼 드세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 욕심도 좋은데 하시라고. 하시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하나씩 정년시켜 주실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 주실 거예요. 하나씩. 내가 생각했던 후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대를 향한 비전은 말씀 속에서 나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넌 내 뜻하고 다르니 잘라버리겠어? 아니, 그러실 법은 없거든요. 그러실 리는 없거든요. 다만 깨닫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중심을 고집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배는 그 자리 있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공동체 자리는 있으시란 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테니까. 나 중심도 좋은데, 육 중심도 좋은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기도로 기도를 수정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를 다듬어 주실 돼 있어요. 반드시. 예배 안 빠지면, 말씀 듣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언약은 후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만큼은 뚜렷하게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야 됐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열방에 선포할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하여 낳고 하다가 예수를 낳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후대를 낳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신약 방식이 다를 뿐이지 핵심은 그리스도, 언약은 그리스도, 비밀은 그리스도 하나니까. 그래서 3번 RUTC 시대의 후대로 이어질 언약의 가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이 곧 나다. 데라를 통하여 무명인같이, 데라는 성경에서 주제로 나타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 주제나 말씀의 핵심 인물로 데라가 나타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시면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그 이름이 불려지지만 그 아브라함을 바치고 있는 선대, 아버지 데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움직임의 주체가 데라예요. 데라가 데리고 왔고 데라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데라가 가나안을 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데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촥 오시는 거예요. 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75살에 서진에서 멀고 먼 길을 드디어 가게 되어진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요게벳, 아므람. 요게벳이 모세 때문에, 모세를 키웠다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이 하도 다른 데보다도 특히 다락방에서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타영아나 어린이나 유초에서 그 어머니 이름이 많이 불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모세 어머니 때문에 이름이 알려졌지 사실 평범한 여자였잖아요. 평범한 엄마였잖아요. 그를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성경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 출애굽의 그 거사를 진두지휘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꼽으라 그러면 거침없이 바로 모세라고 나올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부모의 발판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평범했지만 다윗은 그 평판이, 그 이름의 명성이 아버지 같지 않아요. 성경 속의 다윗은 부동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름. 제가 세브란스에 검사할 일이 있어서 좀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 한국 최초의 의사 알죠? 한국 의사로서는 최초, 한의학 말고 의사로서 최초 첫 번째 의사가 박서양이라는 의사인데 세브란스에 있죠. 그 교과 보면 있습니다. 세브란스를 이어온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이름이 있다가 박서양이라는 한국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 누구죠? 백정이죠. 이름도 있으나마난 가장 낮은 천한 신분의 백정이었죠. 그런데 선교사님 섬기다가 그 아들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살아서는 상상도 못할 신분 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백정의 아들인데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름을 서양으로 바꿔버렸어요. 동양이 아니라서 니는 서양해라. 박서양. 세브란스 가면 그 사진과 흉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발판이 되어주고 그 아들 박서양을 앞으로 세울 수 있는, 전면에 세울 수 있는 자였죠. 그런 세계사의 역사는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읽어본 책 중에 공산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 그 아버지는 유대교 랍비 집안의 출신입니다. 유대인 랍비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탈피하고 세속적인 삶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진보주의가 되고 계몽주의 철학에 심취하고, 그러면서 그 학문을 접하다가 그 아들 막스가 드디어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대적이 되는, 공산주의의 첫 번째 1번째 원수는 대적은 기독교예요. 김일성 보세요. 첫 번째 대적을 기독교로 잡잖아요. 그런 공산주의의 이념이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 막스에게로 넘어왔고, 그 막스는 공산주의를 드디어 바벨탑 같은 건축을 해내는 자가 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언약은 후대로 이어진다. 이렇든 저렇든 후대로 이어질 역사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로서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여기 오셔서 사회자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한마디 한마디 아멘을 갖다 하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의 기도예요. 하늘에 상달되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은 소름을 끼칠 정도로, 아주 푸르를 떨 정도로 그걸 놓치지 않는, 아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극성스러움이, 언약의 극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을 해야죠. 아멘을요. 그 주의 종이 축복을 한마디 한마디 할 적마다 아멘 아멘하고, 아멘의 믿음을 달라고 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메시지 마지막으로 항상 요 근래 좀 생각, 묵상, 집중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묵상은 성경이 기록한 유일한 성도의 복인데, 묵상은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어폐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질이 양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고 하냐 하면, 묵상을 할 때 일단 양을 늘려야 됩니다. 10초, 30초, 1분, 아니면 설거지 할 동안, 설거지는 손을 하지만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고요하게 집중을 딱 하고 어느 한 말씀만 되풀이해서 엎조리고 묵상한다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5분, 10분 금방 갈걸요. 묵상은 양이 중요합니다. 그런 질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질은 왜 제껴놓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말씀 받은 걸로 딱 잡으면 돼요. 명상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 생각 떠오르는 대로 붙잡아요. 그냥. 인간은 신적 존재요, 인간 안에는 선의 근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요하게 마음 비우고 호흡하고 앉아있으면 어떤 생각이, 아주 훌륭한 생각이 떠오른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붙잡고 끄트머리를 이어서 쭉 풀어나가는 게 명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념에 젖지 말아야 돼요. 상념에. 멍하게 앉았지 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멍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성도들의 생활의 스타일에서 상념은 없습니다. 상념은 생각나기란 뜻이에요. 생각나기. 생각이 나는 걸 따라 생각하는 거. 그냥 멍 있다가 아이고 저 사람 예쁘네 그러면 예쁜 것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키가 왜 이렇게 롱다리야, 키가 크네. 그러면 키 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생각나는 대로 따라 생각하는 거. 요러면 안 돼요. 묵상은 생각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상념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나 아닌 하나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오신 말씀, 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영 성령,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것을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풀이해서 엎조리면 돼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메모도 하시고, 메모를 안 하면 잊어버려요. 평소에 그 글 쓰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도 고문일 건데 하기 싫거든요. 글 쓰기 싫은 사람 진짜 싫어해요. 제가 안 써보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거 뭐였지?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매일 씁니다. 매일 밥 먹다가도 쓰고 길 가다가도 쓰고 운전하다가도 생각 떠오르면 쓰고 써서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정리를 해놔요. 몇 년 몇 일 며칠 날 정리를 해놔요. 일기 쓰듯이 쭉 해놔요. 나름대로 한 거라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제게는 엄청난 보물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열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묵상할 때 주신 생각들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내가 안 적어놨으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고 싶다, 어떤 주제의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싶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 생각이 느슨해지는데 생각의 느슨함을 탁 챙겨 올리고 탱탱하게 좀 긴장되는 가운데 묵상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묵상하는 중에 받아 기록해놨던 내용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요, 이게 아주 놀라워요. 문을 척척 열어줍니다. 문을 척 열어주면 문 열고 들어가면 묵상이 이어져서 계속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스러운지 몰라요. 엄마들이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평소에 이게 좀 쉬운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묵상하는 것. 양이 중요하다는 말씀. 10초, 20초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런 가운데 좀 되어지면 아이와 둘이 하는 거죠. 앉아서 해도 좋고 아이가 앉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금부터 30초 동안 그냥 뛰든지 뭐 놀든지 하든지 하면서라도 생각해보고 30초 후에 만나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만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었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었니? 라는 것을 나누면 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진행되면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을 주세요. 생각에 힘이 있는 놀라운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생각들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 내면의 영혼이 생각이 살아나요. 아주 힘이 있어져요. 그러면 삶을 이기죠. 상황을 능가하죠.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내릴 여유가 생기죠. 복음으로 해석내라는 말을 누가 모르나? 안 들어봤나? 그게 왜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안 되죠. 왜죠? 평소에 묵상이 안 돼 있으면, 내면의 삶이 집중이 안 돼 있으면, 고요함으로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걸 해석내릴 여유가 없어요. 빨리 나와버려요. 육이. 내 중심의 생각과 판단이 빨리 나와버려요. 그냥.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성령의 열매 절제 나오죠. 그 절제가 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를 딱 잡을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스톱. 기다려봐.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 무너지거든요. 타인과 육아하는 부모들에게 정말 필요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노아에서 데라까지 후대로 언약이 이어지게 하여 오시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은 보다 더 분명하게, 급하게, 바르게, 뚜렷하게, 강렬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 성취를 위하여 질주하여 달려가실 텐데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해주시고 언약의 그 강도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 언약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기에
하나님의 그 심정만큼 강렬해지고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요하고 묵상이 되어져 영적 힘을 얻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대로 드릴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까지 생각나서 이것으로 교제하며 아이들과 같이 포럼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까지 되도록 육아하는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